4월 21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져 있던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남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도 속인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고 손익관계가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영리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손해를 본 사람이라면 교활하고 약삭빠른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를 속인 일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살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밧단 아람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신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으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면서도 야곱은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손꼽아 오던 그날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 동안 라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라헬과 눈 맞추면서 이날을 기다려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었고 드디어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이 발견된 신부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신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이 천하에 야곱이 바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속여 장자권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천하의 야곱이 기가 막히게 아주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럴 때 쓰는 속담이 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이 비상한 머리는 아무래도 외가 쪽에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이 맏아들 에서를 속이도록 부추긴 것도 어머니 리브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외갓집 쪽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순간에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야곱이 이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약삭빠른 야곱보다 한 차원 더 머리가 비상한 외삼촌 라반의 설명입니다. 라반은 큰 딸 레아의 결혼 문제와 또 7년 동안 자신의 일을 한 일꾼이 결혼함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묘수를 부렸다는 것이죠. 결혼을 물릴 수는 없으니 큰딸 레아와의 일주일간의 결혼식을 마친 뒤 야곱이 정말 원하는 라헬도 아내로 주되 대신 7년을 더 일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출가하지 못한 큰딸의 결혼 문제와 야곱이 결혼해서 떠나가면 필요한 이 노동력의 부족함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라반이 계획적으로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언니보다 동생을 결혼시키는 것이 이 지방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면 언니 라헬을 7년 기간 동안 먼저 결혼시켜야 하는 것이 만약 이치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라헬을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라헬에게 핸디캡이 있든지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라헬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였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보자면 사람들이 보기에 레아는 시력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조된 그 7년의 시간 동안 라반이 레아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것은 결혼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레아와의 결혼을 치르고 난 이 야곱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꾼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또 다른 7년이라는 시간은 전혀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헬과 더불어 자식을 낳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계획에 부풀어 있었던 이 야곱에게 또 다른 7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또한 자신이 레아의 남편이 되는 것은 상상치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레아의 남편이 되었고 일꾼으로서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이 상황을 맡게 된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전혀 계획에 없던 시간과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집에만 갇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라도 했었을까요? 야곱처럼 또 잠시 방문하러 갔던 곳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들 때문에 또 수년의 시간 동안 혹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계획에도 없던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과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과의 만남, 또 결혼을 통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또 다른 7년이라는 시간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라반에게 속아 또 다른 7년의 시간을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자신의 옛 모습을 철저히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를 겪게 하시고 계획에도 없는 시간을 품꾼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교활한 야곱, 또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 살아갔던 이 야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관계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 또 그 관계 그 만남과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시간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이 레아는 야곱에게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청년들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하는 동안 라헬은 야곱의 단 하루도 번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야곱이 일한 14년은 모두 이 라헬을 위한 시간이었지 레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레아는 핸디캡이 있었고 또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의 연인은 자신이 아닌 라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 조연도 아니라 전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는 늘 나보다 잘나가고 나보다 더 멋지고 예쁘고 또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나는 마치 큰 기계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처럼 아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고 늘 나의 존재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레아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그런 레아의 상황과 환경을 살피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살펴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살피시고 면밀하게 또 레아의 환경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를, 그런 나를 살피시고 그런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살피시는 이 레아에게서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또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제 나와 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 아기를 레위라 호명합니다. 또 마지막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아기를 한 명씩 낳아가면서 레아의 신앙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던 레아가 처음에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살펴주심과 보살핌 속에 남편의 사랑을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남편은 이제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마저 사랑받지 못하던 이 레아가 바로 유다를 낳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레아를 통해 결국 예수님까지 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 혹은 내 인생에 핸디캡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이 세상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십니다. 나를 천하보다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해도 내 인생에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을 주목하여 보시고 또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상황과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 시간과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였던 그 레아처럼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전의 나의 존재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존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같이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처했던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이 골짜기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샘물같이 터져나오는 오늘 하루,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예정치 않게 참 많은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한 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과 보살핌과 또 그러한 기회라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